반갑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마 찾지 않으셔도 다 아실 듯한 말씀이시긴 한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MK 친구들도 다 알만한 말씀이에요. 자, 별로 안 찾아도 될 만한 말씀이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를 보고 얘기해 보실까요? 다들 아실 말씀이시니까 준비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제가 이제 많이 익숙해진 분들은 익숙해져서 이제 안 무서운데요. 특별 기도회라 저랑 이렇게 눈을 안 마주셨던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또 지금 눈이 조금 맵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바닥을 보셔도 저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성경 말씀 보시면서 저를 보시면 되고, 저를 너무 빨리 쳐다보시면 제가 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시죠? 저를 바라보시는 건 조금 자제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또 말이 빨라지면 아시죠? 저희만의 사인 반원을 그려주시면 제가 좀 천천히 템포를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오늘도 일을 하고 오셨죠? 다들 직장에서 오시고 또 가정일 하다 오시고, 요즘에는 여자분들이라고 하셔서 일을 안 하시는 여자분들은 없어요. 다들 일을 하고 오시는데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일을 하시나요? 왜 일을 하시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왜 공부를 하죠? 나중에 뭐 하려고? 무언가 직업을 가지려고,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되려고. 왜 우리가 일을 하죠? 일을 하면 무엇이 생기니까? 돈이 생기니까. 또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돈이 있어야 하루하루를 또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일을 한 그 일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죠. 그래서 그 목사님 가끔 깡통을 차고 빌어 먹어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폐지를 줍는 그런 분들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나도 세상이 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천대를 당해서 나에게 직업을 주지 않고 그러면 나도 과연 저 할머니들처럼 폐지를 주셔서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예수를 위한 용기가 있을까? 막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곤 하는데, 그만큼 일한 대가로 돈을 받고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나도 살고 우리 가족들도 살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요즘 같은 세상엔 돈이 없으면 누가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해요. 그래서 요즘 가끔 보면은 돈 때문에 이제 집안의 평화도 깨지고 이혼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고, 더 나아가 돈 때문에 못도 해요. 요샌 어린 자식을 죽이고 동반 자살하는 그런 사건들도 점점 해마다 늘고 있잖아요. 이게 왜요? 왜 그래요? 돈이라는 것이 없으면 압박이 오는 거야. 내가 더 이상 아이들하고 살아낼 자신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하는 직장에서는 뭐를 주죠? 월급을 주고, 또 그 월급도 어떤 데서는 천차만별로 주잖아. 막 열정페이라는 둥, 그다음에 뭐 수습기간이라서 지금은 돈이 없다는 둥. 그래서 사업자들이 너무 월급을 말도 안 되게 주니까 국가에 뭐가 생겼어요? 최저임금이라는 법이 생기면서 최저임금, 적어도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 그 사람에게 시간당 이만한 금액은 너희들이 줘야 한다고 사업장이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최저임금이 뭐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뭐 그런 규모나 형평성이 어긋나게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혹시 요즘 최저임금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요즘에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2018년에 7,530원이었고 2019년 지금 8,350원이래요. 내년은 8,590원으로 오른대요. 뭐 2, 300원 차이지만 사업장에서는 큰일이죠.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최저임금 1,700원이었던 것 같은데, 맥도날드에서 일하면 2,500원 줬던 것 같은데 시간당. 저희 때는 신당동 떡볶이가 굉장히 핫한 아르바이트 성지였거든요. 거기서 시간당 일하면 1,700원 줬어요. 그래서 1,700원을 받아서 로손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샐러시 사 먹고 꽤 짭짤하게 남았는데, 어쨌든 최저임금이 이렇게 날마다 늘고 있고, 또 그 최저임금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사람답게 사는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최저임금이에요. 영적으로도 저희가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는 영적 노동이다. 호흡은 저희 목사님 성향이 안 맞는 얘기예요. 저희 목사님은 기도는 영적 노동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하는 거 쉬운 사람 나와보라 그러셨어요.
일하는 거 쉬운 사람, 일하는 거 쉬운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다 직장을 다니시지만 난 직장 아침마다 눈 뜨면 직장 갈 생각 때문에 너무 기쁘고 밤에 잠자기 전에 너무 좋고 주일날 저녁에 벌써 월요일이구나, 난 직장을 가는구나. 월요병 없는 직장인들 거의 없어. 왜? 직장이 그만큼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만큼 노동이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기도도 역시 노동이라고 말씀하셔서 왜?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기도가 영적 노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도한 그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을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산다는 건,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몸처럼 영적 노동을 하지 않아, 즉 기도를 하지 않아서 당장 배가 고프고 당장 사 입을 양말 돈이 없어서 양말 뭐 겨울 옷도 못 사 입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버티시겠어요? 아닐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나라도 나가서, 여자분들이 많지만 지금 나라도 나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 당장 내 자식 내일 당장 한파가 불어온다는데 따뜻한 내복 한 개 사줄 돈이 없고 두툼한 잠바 하나 사줄 돈이 없고, 그래서 나라도 나가서 뭐 해야겠다, 벌어야겠다, 우리 아이 학비라도 하다못해 우리 아이 학습집이라도 내가 나가서 벌어야겠다. 당장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처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어요. 근데 영적으로 내가 기도 조금 안 한다고 내가 배고프네, 내가 영적으로 기도를 조금 안 해서 내가 요즘 영적으로 헐벗었네, 느끼는 사람 별로 없어요. 혹시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물론 계실 수도 있어요. 자, 저는 어렸을 때 안 계시네.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연습을 하는데 이경영 권사님이 저에게 땅콩 캐러멜을 주셨어요. 안 돼? 단기 선교 모임 때구나. 단기 선교 모임인데 전도사님 단 거 좋아하시죠? 땅콩 캐러멜 드세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되게 정색하면서 저 땅콩 캐러멜 되게 싫어해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해서 땅콩을 안 좋아하시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길거리에서 10원짜리 주셔서 10원짜리로 땅콩 캐러멜을 사 먹은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전 땅콩 캐러멜 진짜 싫어해요. 제가 막 그래요. 전 지금도 누가 거저줘도 땅콩 캐러멜을 안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파에 보면 등받이와 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제가 기억이 있을 때부터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성진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찰 집사를 하셨는데 교회 안에 있는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소파가 있었는데 정말 운이 좋으면 주일이 끝난 월요일 날 그 소파 틈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긁어보면 간혹 동전이 들어있어요. 근데 물론 큰 돈, 그때 당시가 제가 이제 7살 막 이럴 때니까 막 80년도 후반 중반이기 때문에 큰 돈 500원짜리 떨어뜨리는 사람은 없어. 그런 건 바로 표시도 나고 뭐 10원짜리 50원짜리인데 그 10원짜리로 제가 사 먹을 수 있었던 게 이렇게 양옆에 이렇게 묶는 거 있어. 땅콩 캐러멜, 그걸 사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10원을 주셔서 아싸 막 슈퍼 가가지고, 지금도 기억나, 장미 슈퍼 장미 슈퍼에서 제가 10원짜리 땅콩 캐러멜을 사 먹었어요. 근데 5살 6살 때까지는 안 창피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되니까 너무 창피한 거야. 10원짜리 들고 남들은 빼빼로 200원짜리 빼빼로 사 먹을 때 나 혼자 10원짜리 들고 가서 땅콩 캐러멜을 사 먹는 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보다 어린 동생을 시켰어요. 야, 언니가 지금 10원을 주셨는데 네가 땅콩 캐러멜을 사면 내가 반 나눠줄게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참을성이 별로 없어서 순간적으로 10원이 있으면 땅콩 캐러멜을 사 먹어. 근데 내 동생은 10원이 생기면 20일을 모아서 빼빼로를 사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저희 땐 빼빼로가 20일이었대. 200원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엔 제가 이제 돈이 필요해. 빼빼로가 먹고 싶어.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사랑했던 과자가 빼빼로였거든요. 빼빼로가 먹고 싶어서 엄마 아빠는 나에게 빼빼로를 사주지 않으니까 내가 그런 빼빼로를 벌어서 사 먹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뭘 했냐면, 대전에 이사 와서 8살 때 9살 때 동네를 다니면서 사이다병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공병, 회미리 주스병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손잡이 달린 이렇게 좀 그 유리로 된 병, 그거 하나에 150원이었어. 저 어렸을 때 2개 먹으면 빼빼로 200원짜리 하나 사고 100원이 남아. 얼마 좋아. 근데 사이다병 이런 거 50원이었어. 그때만큼 저희 아빠가 술을 먹지 않는 걸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술 먹으면 술병, 내 친구들은 정말 맥주병, 소주병 엄청 팔더라고요. 그래서 소소한 용돈인데 우린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 어린 나이라도 돈이 없으면 과자를 사 먹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돈을 벌어요. 여러분들도 어른이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면 집이 없겠구나, 차가 없겠구나, 나는 굶어도 차는 굶으면 안 나가니까 돈 벌어서 주유를 해야 되는구나 알고 돈을 버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시간도 건강도 바칩니다. 과로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 과로사 하신 적 있으신가요?
영적으로 여러분 어떠세요? 배부르신가요? 영적으로 아주 좋은 옷 입고 계신가요? 영적인 상태 어떠신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단 30분도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배고픈구나, 내가 헐벗었구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좀비일 수도 있어요. 그냥 육적으로 호흡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하루하루 살 은혜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기쁨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루하루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얻어지는 최저임금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또 사회에는 복지라는 게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세금이라는 것을 내어서 그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나눠서 살잖아요. 영적으로도 복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내가 만약에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기도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의 문제는 기도해야 해결될 것 같은데 정작 그 사람은 막 너무 영적으로 아프고 공고해서 기도가 안 나와. 우리도 그럼 어때요? 의료 혜택이라는 복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려주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어때요? 국가에서 정부미 뭐 요새는 뭐 반찬 뱅크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반찬 뱅크에서 다 먹여줘. 일단은 어쨌든 살기는 해줘. 그리고 나서 또 요새 그 뭐지? 국가에서 국비로 교육도 시켜줘. 뭐라고? 직업도 가지라고. 내일 배움 카드? 뭐 그런 걸로. 그렇게 해서 다 교육도 시켜줘. 왜? 적어도 자기 스스로 벌어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도와주고 벌어 먹을 수 있는 뭘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일단 나와서 기도하지만 내 주변을 둘러봤을 때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 영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강건함이 있으면 그분들은 이제 영적 복지를 하셔야 돼요. 영적 복지. 사회복지 같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장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도 명령하신 것이고 중보기도에 대한 간증은 엄청 많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마가의 요한,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사랑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어떻게 깨우죠? 성경엔 쳐서 깨운다.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서 깨웠을 것 같은데,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서 깨워서 손목에 뭐를 풀어주고 쇠사슬을 풀어주고 그렇게 베드로가 나오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가운데 나와서 집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가지고 와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했더니 안에 있던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마,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막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복음의 핍박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누구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베드로가 풀려났어. 이것은 중보기도의 폭발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단편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를 할 때에 해외에 계신 목사님 혹은 어려움을 만난 우리의 교우들, 위급한 일을 만난 성도들, 그때 결박이 풀어지는 걸 우리 모두가 간증하고 체험해야 돼. 근데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복지하고 계신가요? 영적 복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일입니다. 중국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문화혁명 때문에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유럽에서, 미국에서 각 교단에서 침례교를 파송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다 추방시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안에서 중국 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처단해서 죽이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이고, 그 다음에 폐쇄 정치를 하면서 중국은 자기만의 공산주의, 거기다가 폐쇄 정치까지 하면서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았을 때 성교학적으로는 중국의 복음이 이제 씨가 말랐겠다. 더 이상 중국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선교하러 간 사람들도 있지만 각 교단 내에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근데 마오쩌둥이 죽고 다시 중국이 문을 열었을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가정교회들, 지하교회들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교회들이 건강하고 열정적으로 살아남았다고 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중국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늙으셔서 걱정되십니까? 목사님 힘이 없을까 봐 걱정되십니까? 그러면 중보기도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여러분 잠깐만요. 조금 머리를 숙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많은 눈동자가 저에게. 목사님이 지금 뭐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너무 힘들다. 물론 목사님께서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 힘들다 뭐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콜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거리가 없으시면 나오셔서 목사님을 위해서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된대요. 마태복음 6장 7장에서 앉아서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저도 영적으로 제게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말할 순 없지만, 우리 주아가 가끔 앉아서 기도하면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물론 그 아이가 기도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아이가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그쵸? 그런데 이 아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성인분들도 계세요. 의미를 갖고 말을 하는 거면 하나님 다 들으시겠지만 그냥 습관처럼 앉아서 기도 시간이니까 와서.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십니까? 그 기도에 성령과 진정이 없다면 바리새인처럼 중언부언입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기도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단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시고 진심을 담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면 이러한 기도에는 반드시 표시가 나요. 어떤 표시가 나요? 여러분 맨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전심을 다해서 죽겠노라고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눈물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눈물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 나와서 내가 사력을 다해서 내가 나를 위해, 나의 영혼을 위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을 위해, 지금 내 앞에 닥친 물질의 문제, 세상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가는데 다크서클이 더 내려와서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셔서 내 기도가 내가 진짜 진실하게 기도했나? 저희 교회 거울 있죠? 저는 그 거울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보는 거울 아니고 기도하면서 나가시는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얼굴 보고 나가세요. 내가 기도하면서 울었나? 내가 기도하고 마음이 가벼워졌나?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이 내 얼굴에 드러나 있나? 여러분 제발 시간에 맞춰서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 시간에 나와서 뭐 묻는다고 내가 기도 시간 때웠다고 기도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 기도에 여러분들의 혼을 담으시고, 오늘 이 갈멜산 기도, 물론 저희에겐 하나님이 내일 새벽 예배 시간도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일 새벽 예배 시간 그 누구도 장담하실 분 없으시잖아요. 물론 내일 다 만나실 거예요. 정말 끔찍한 소리지만 다 내일 만나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에 기도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하지 못한다면 이 밤에 기도로 쇼부 치시기 바랍니다. 1번은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무엇보다 기도가 우선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이러니함이 지금 저희들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 시간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이 더 긴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 시간과 일의 시간이 무조건 비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죠? 일단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우리 피아노를 칠 때도 그래요. 재능 있는 것보다 피아노 앞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피아노를 더 잘 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기도도 똑같을 것 같아요. 기도 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기도도 더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이렇게 농축한 기도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매일 그런 기도만 하고 가진 않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제 기도 제목 아시죠? 전 그럼 가볼게요. 내일 만나요. 여러분들 기도 어떠십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기도라도, 똑같은 제목의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이제 뭐 어쨌든 뭐 제가 살고 있는 환경이 그러니까 제가 가장 서운할 때가 뭐냐면 이제 얘기를 해요. 막 아빠 나랑 얘기 좀 해. 아빠 나랑 얘기. 아빠 지금 내 얘기 듣고 있어? 아빠 또 신문 봤지? 어렸을 때 제가 늘 아빠한테 했던 얘기예요. 아니야 나 네 말 듣고 있어. 내가 좀 전에 뭐라고 했는데 막 웃어. 안 들었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근데 왜 아빠는 내 얘기를 안 들어? 그러면 야 임마 그 또 사람 사는 얘기 똑같은 거 다 그 뭐하러 얘기하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사는 얘기라 별거 없어도 똑같은 얘기라도 들어주길 바라니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얘기 들어줄 테니까 제발 얘기해달라는 분이죠. 우리 아빠처럼 야 똑같은 얘기 그만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똑같은 얘기라도 괜찮으니까 제발 나의 성전에 와서 일을 얘기하거라 라고 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 조금 바빠요. 아니 하나님 지금 제 사정 다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뭘 물어보세요. 전능하신데.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 오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과 영적의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도는 비례해요. 오래 앉아있고 오래 기도한 사람이 영적으로 깊고 오래 앉아있고 오래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하고 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반대로 꺾지 마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소리로 기도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방언으로 열심히 말했으니까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하실 일이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솔직히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기도예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기도라 이런 말씀을 전할 땐 저도 솔직히 눈총 받을 각오하고요. 지는 잘하나? 지는 내가 기도하는 거 못 봤는데 뭐 공공연한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목사님이 맛있는 점심을 사주셨어요. 저랑 이혜전 목사님이랑 공사연 간사랑 김영년 집사님이랑 맛있는 점심을 사주셨어요. 근데 맛있는 점심을 먹은 뒤엔 꼭 후폭풍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저에게 물론 두렵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했지만 저한테 딱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쫓겨날 줄 알았다. 그렇게 한마디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마음이 쿵 무너졌어. 아 진짜 내가 진짜 평신도나 할 걸 괜히 전도사 한다고 깝쳐가지고 아니 나대가지고 죄송해요. 괜히 전도사 한다고 나대가지고 그냥 평신도면은 말을 듣던 안 듣던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데 전도사에서 기도 못해가지고 쫓겨나게 생겼다라고 진짜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 자리에선 되게 의연하게 웃어 넘겼지만 내가 이러고도 사람인가 막 그랬는데 그러고도 짐승처럼 새벽 예배 때 계속 잠을 잤어요. 제가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우리 김학선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도 아침 해주시는데 안 들리더라고. 제가 잠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저도 우리 청년분들 지금 별로 없어서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우리 청년분들 너무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주일을 되게 열심히 해요. 그쵸? 단기 선교를 하든 뭐를 하든 되게 열심히 하고 우리 젊은 분들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근데 연습 시간이라고 기도 시간 깎아먹고 다 올라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한 일을 견딜 만한 힘은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올라가서 연습을 하셔야지. 저도 잘 못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제 머리를 깎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떤 힘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한다면 여러분의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복받기를 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잠깐 땅을 봐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21일 새벽 총동원 기도회 하셨는데 참 저희가 기도가 살아있다면 이런 거 굳이 플랜카드까지 붙여서 선물까지 주마하시면서 시작을 안 하셨을 거예요. 기도하고 선물 받는다고 선물 주신다고 목사님께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제 그 광고 드리면서 되게 죄송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가끔 피곤하죠. 잘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또 잠을 주시면 성전에 오셔서 머리 박고 잘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만 하면 안 돼요. 자기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자기만 하면 어떡해. 기도하러 나와서 멀리서 택시 타고 못 타고 자기만 와서 뭐하러 자. 물론 자는 그 뒷모습도 하나님 이쁘시겠지만 자다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가끔 기도하고 나오면 누가 그래요. 전사님 피곤하죠? 전사님 오늘 자는 것 같던데. 뜨끔해요. 근데 그 말이 또 저에겐 뭐가 돼요? 채찍질이 돼요. 그래서 그래 내가 다음엔 누구도 보는데 적어도 기도해야지.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도 보시는데 기도해야지. 이 마음 들어요. 여러분 서로 자는 사람 있으면 가서 말해주세요. 집사님 요즘 자던데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게. 영적으로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그 말 듣고 화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같이 살아보자고 해야 되는 거잖아. 누구 한 사람은 기도하자고 깨워줘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기도의 최저임금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으로 먹고 살려면 30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적어도. 그리고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 있어요? 그럼 그 가족을 위해서 30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몇 시간 기도해야 돼요? 1시간은 기도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더군다나 거기다 여러분들이 교사예요? 혹시 찬양단 단장이에요? 앞에서 지휘해요? 반주예요? 목자예요? 무언가 맡은 게 있으면 그 맡은 사역 때문에라도 30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일에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지, 앞에 막 감투만 여러 가지 모아놓고 일은, 물론 나와서 자리를 지키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벗어나서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새생명 축제 전도 기간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있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인간관계 많으세요? 저는 특히나 뭐 요새는 쇼핑도 가게 가서 안 하고 쿠팡 프레쉬로 하면 아침에 다 새벽 예배 가기 전까지 딱 갖다 놓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주변에 다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쓸 사람이 없어서 전화 번호부를 뒤적거려서 요번엔 요 3명이면 좋겠다 하고 그들에게 뭐 못해. 왜냐면 새생명 전도 축제 때문에 써낸 이름인데 얼마나 거기에 영적 애정이 있겠어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제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애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이름을 적어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진짜 이번 기회는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지옥 갈 내가 무서워서라도 진짜 애절하게 기도해서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는 정말 성공하는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매년 1년에 2번씩 하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약간 실패감을 더 많이 맛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실패감이 자꾸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도 안 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그게 내 양심에 화이 맞은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많은 것들을 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맡으신 일에 잘 되고 계신가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기도를 해가지고 그게 잘 되는 거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잘 되는 거면 여러분 정말 소름 끼치게 생각하고 한번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의 일을 누가 도와주고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 있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제가 전도는 아니고요. 기도할 수 있는 전도사가 되도록 말 실수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중직자들 되도록,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앞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되도록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사모님과 담임 목사님 두 분 모두 이제 연세중앙 침례교회에 부흥사 수련회를 가셨어요. 물론 지금 오늘도 계속 전화 오셔서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 오셨어요. 그러실 거면 그냥 오시지. 전화하지 마시고 어쩌라고 자꾸 나한테 전화를 그렇게 하시는 거지. 너 잘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그럼 직접 오시지. 말면서 그랬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여기 성도님들이 지금 내 설교 듣자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사모님 없는 거 알지만 기도하자고 모였으니까 목사님 사모님들도 저희 떼어놓고 간 만큼 은혜 폭발적으로 받고 돌아오셔야 돼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나 안 슬픈데 왜 자꾸 눈물이 나지? 꼬마. 아무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생명 전도축제, 새생명이란 단어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이번에는 우리가 생명에 있어서 진짜 우리도 놀랄 정도로 기도하셔서 영혼들이 구원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기도가 멈추면 안 되고 부흥이 멈추면 안 되고 우리의 열심이 멈추면 안 돼요. 우리의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잠시 이제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앙팡지게 무릎을 꿇어볼게요. 제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제 무릎 꿇어. 기도하려고 무릎 꿇어보세요. 무릎을 잠깐 꿇어보시고, 저희 주일학교에서 하는 건데 오른 손을 들어서 기도로 성공한다. 저희 주일학교에서는 되게 자주 해요. 그치 건능아? 우리 백부장 시범 한번 보여줄까? 저희 건능이가 백부장이고 저희 범식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저는 언제 백부장 돼요? 전 지금 3학년이니까 50부장 시켜주면 안 돼요? 막 이러더라고요. 범식아 너 4학년 되면 생각해볼게 그랬는데, 여러분 각오를 다집시다. 기도로 성공한다.
준비 큰 소리로 시작. 기도로 성공한다. 다시 한번 이거 갖고 나온대요. 주여 주여. 우리 주어 목소리가 더 커. 다시 한번 시작. 기도로 성공한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구원에 다시 돌려달라고. 자, 눈물 없는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기도할 수 있는지 아는 열정적인 불같은 성령을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